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주를 끊고 돈을 많이 버는 비결. 이런 제목, 설교 제목으로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한 주 동안요, 정말 고심하고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으니 설교를 들으시면서 질문할 것을 메모해 놨다가 어떤 질문이든지 괜찮습니다. 꼭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큰 복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돈을요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뭘 보면 알까요? 뭘 보면 성경에서 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을 알까요? 돈이나 재물에 관한 이 구절이요 무려 15,000번 이상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성경 구절이 많지만 15,000번 이상 돈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도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는요 200절 말씀하셨어요. 몇 절요? 200절. 그런데 돈이나 재물에 관해서는요 무려 2,500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엄청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돈이 꼭 필요하죠. 여러분 돈 필요하죠? 돈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요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서 잘못 알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저주를 끊고 돈을 많이 버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다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가난이라는 이 헬라어 푸토케이아는 거지라는 뜻입니다. 빈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지로 오셨다는 거죠. 아주 빈곤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여라는 단어 플루테오는 부자가 되다, 많이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플루테오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부자는요 돈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거지처럼 오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부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요 우리를 위한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자, 시편 50편 12절입니다. 시작.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세계와 모든 것을 전부 다 지으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내 집인데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겁니다. 나는요, 나도 하나님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안 되면요 믿음 생활 안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나도 하나님 것이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건요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그럴지 몰라도 이게 사실입니다. 온 세계와 이 온 우주가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란 말입니다. 그 누구도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엄청난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주 가난하게 거지처럼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겁니다.
여러분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싶으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부요라는 단어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은요, 물질적인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부유해야 되겠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물질적인 부자는요, 돈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돈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자, 읽어봅시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부유해집니다. 선물을 못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은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선물로 자기 몫의 재산을 주셨고 그 부요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뭘로요? 선물로. 선물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냥 주는 거잖아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고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돈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축복의 관점으로 보면요, 저도 성경을 나름대로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요,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과 다산의 복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조금은 받겠지만요,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복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럼 요약하면 뭡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은요,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먼저 돈을 많이 벌려면요, 돈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가장 큰 원리는 내가 돈의 지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돈의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돈이 생명은 없지만 돈을 지배하려면 돈을 잘 알아야 돼요. 돈을 잘 모르면요, 돈을 지배할 수 없어요. 돈을 안다는 것은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돈의 가치나 돈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여러분 누굽니까? 확실합니까? 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돈의 가치는요, 돈도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돈의 속성을 아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돈에도 눈이 있다. 돈이 붙는 사람이 있다. 돈의 임자는 따로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돈을 알고 돈이 가는 길을 알아야 그 길목에 있다 돈을 내가 탁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시지만 돈 벌기가 쉽던가요? 쉽지 않죠. 돈 벌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알면요, 돈 벌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돈 벌기가 너무 쉽다. 쉽게 버는 게 좋잖아요, 그죠? 쉽게 벌면 또 많이 벌어요. 어떤 사람은요, 땀 흘려서 벌어야 진짜 돈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맨날 노가다 하러 다니더라고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그 흐름을 알고요, 거기에 편승을 하든지 최소한, 아니면요 앞서가면은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돈의 속성을 아는 것이 돈을 지배하는 첫걸음입니다. 돈의 가장 큰 속성은 뭡니까? 돈은 나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돈이요 내 종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돈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면요 돈은 막 도망가 버립니다. 돈이 도망가면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돈의 주인에게는요 주인이 어디로 가든지 돈이 줄줄줄줄 쫓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의 주인이거든요. 그 종이 주인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렇습니다. 또 사람과 돈의 최상단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요 돈은 당연히 우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주시면 돈이요 내 종이 된다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지배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돈은 꼼짝없이 우리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주를 끊고 돈을 많이 버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들 저주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저주 받았다면 아멘하고 받겠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왜 저주를 받아요? 그러겠죠? 근데 아니요. 여러분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몇 사람 제외하고는 다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돈을 가장 많이 확실하게 버는 비결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정말 나름대로 많이 읽었는데 돈을 확실하게 번다는 그 성경 구절은요 말라기 3장 10절밖에 없어요. 있으면 찾아서 갖고 오십시오. 저한테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대부분 다 11조를 드리죠. 그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입 중에서 10%를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요 가장 확실하게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11조를 드리면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 전체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에서 내 수입의 모든 것에서 전체에서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사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별로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드립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일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끝내는 말라기서에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11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조를 드리긴 하는데 온전하게 안 드린다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면서도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방해하시니까요. 저는 경험자입니다. 설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뭐 했다고요?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의 것 훔쳐봤습니까? 전 어릴 때 도둑질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옷 장사할 때 동전통에는 돈 훔쳐갖고 내가 과자 사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둑을 축복해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복해 주시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도둑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제 말이 아니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3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와,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이 당시에 말라기서를 기록한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 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물을요, 엉터리로 드린다는 거죠. 짐승을 데리고 오면요, 병든 것, 저는 것, 다리 부러진 것, 못 쓰는 것, 이런 거 데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좋은 거 하고, 그래서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주하시는데 하늘이 잘 될까요? 잘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11조 드리잖아요. 그럼 저주받아야 되겠어요? 복받아야지. 복받아야 되는데 저주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설교를 안 하고 싶어요. 정말 고심하고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하겠습니다. 11조를 온전히 안 드리는 사람은 내가 11조를 온전히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그냥 넘어가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계속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해도 그냥 속에 경일기예요. 넌 떠들어라. 그럼 뭐 계속 저주받고 사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왜 이 말씀을 안 믿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드리기는 하지만은 온전히 안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처럼 저주받은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주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물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최고 좋은 것을, 성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 당시 짐승을 드리면요, 병든 거, 못 쓰는 거, 다리 부러진 거, 금방 죽을 것 같은 거, 그렇게 성의 없이 드린다는 거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이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거, 그런 식으로 성의 없이 드리면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말라기 3장에 있는 예로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잘 지었어요. 수수 때가 거의 다 됐어요. 근데 메뚜기가 와고요,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저주라는 겁니다. 또 포도 농사를 짓는데 한 일주일쯤 있으면 포도가 익어서 딸 텐데요, 일주일 전에 똑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상품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 많죠? 될 듯 하다가 안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저주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는지 압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뭐. 난 자본이 부족해서 그래.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래. 세계 경제가 지금 폭망했잖아. 그런 데서만 찾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됩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 저주하시면요,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안 됩니다.
99% 돼도요 1%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주받으면 귀신들하고 같이 삽니다. 귀신들이 계속 역사를 해요. 저주받으면 계속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나를 돕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 일을 도와줍니다. 천사들이 와서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난 복 받았다 착각하는 건 좋은데 천만의 말씀, 복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귀신이 바글바글하게 나를 방해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5년간 제조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5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공장 다 주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 한 대만 딱 끌고 갔으니까. 망한 이유가 뭐냐?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데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난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일부분의 이유는 되긴 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당시에요, 생활에 11조를 드렸어요.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 대한 10분의 1은 항상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이 기업 소득의 11조는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그냥 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년 동안 하나님의 것을 계속 도둑질했어요. 5년 동안. 하나님 인내하시면서 계속 보고 계셨겠지만 저는요 계속 도둑질한 겁니다. 누구 것을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은요, 내가 11조를 온전히 안 드렸기 때문에 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주받으면서 계속 사업을 한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분에게 하도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기도 받으러 갔어요. 그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당신은 잘 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방해하신다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 원인은 안 가르쳐 줬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를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면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한다니까 무섭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어떤 변명을 해서 안 하잖아요. 안 한 건 안 한 거예요. 안 하면요 하나님께 도둑질한 겁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부자로 살고 싶으면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받지 않고 내가 노력만 하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100이라는 게 있다면요 99 내 노력을 해도 1%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면서 노력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 11조를 내가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챙겨갖고 온전하게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걸 악착하지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알 수 없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럼 어떻게 복 달라고 기도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 왜 실천을 안 하는지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겠죠, 그죠?
다른 노력보다요 온전한 11조 드리는 그 노력이 훨씬 쉽습니다. 마음만 딱 바꾸면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운데 돈이 아까워서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생고생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한번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구절이 그런 게 있는가? 돈에 대해서는 온전한 11조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신 나가는 목사는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된다 그러죠. 미친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 해도 되고 어떤 건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말씀을 뭐하러 적어놨겠어요. 율법 시대는 지나갔다고.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나는 나다. 그렇게 사는 복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끊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으려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둑질 한 거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회복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저주를 끊고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저주가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요 저주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저주가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그동안 못 드렸으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순간부터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 행동을 고쳤구나 하고 그 괴롭히던 귀신들 쫓아내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요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 나름이라 그러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저는 1986년부터 11조를 드렸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훑어봤는데 근데요 무려 23년간은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엄청나게 억울했어요. 저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요 그 시키는 대로 11조를 했는데 엉터리로 했더라고요. 23년간이나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저는요 성격이 끊고 맺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하면 안 합니다. 맞다 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냥 월급 타면 10분의 1만 드리면 된다고 배웠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심지어 목사들 중에 11조 안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도 보고 11조 하라고. 예라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러면서 맨날 돈 없다 소리나 하고. 지금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23년 동안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렸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2009년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2009년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11조 리스트로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근데 실천한 사람은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때부터 온전한 11조를 지금까지 드렸으면 여러분 다 갑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요리 빠지고 조리 빠져가지고 결국은 온전한 11조를 못 드렸잖아요. 맨날 그 모양이죠. 자, 2009년 그때부터는 사례비 드리면 당연히 10분의 1 드렸죠. 그 사례비 외에도 제가 누가 밥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면요, 그런 것도 다 계산해 갖고 저는 11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요 11조 리스트가 이만큼 있습니다. 2009년부터 드렸으니까 무려 13년 동안 드렸으니까 빽빽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일매일 적습니다. 매일매일 안 적으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요즘은요 혹시 11조 드려야 되는데 빼먹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히 못 드렸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절대로 안 빼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내가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지금도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결혼할 때도 나 돈도 많이 못 보태주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요 그 어떤 목회자보다 목사보다 제가 많이 연구했고, 저는 또 사업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어갖고 나는 장로나 시켜주면 교회 헌금이나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 뒤에도요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정말 돈 버는 일에 대해서요 누구보다 설교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1조를 온전히 드리니까 어때요? 거의 매년 11조가 배가 되더라고요. 더블이 되더라고요. 2009년부터 지금 14년 됐죠. 13년, 만 13년 됐는데 제가 이게 11조 봉투를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 드렸던 11조보다요 지금 13배가 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매년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올해 2023년에 만약에 1,000만 원 드렸다, 내년 2,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이게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드리기는 드리는데 맨날 그 모양이면 어때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됐지. 그럼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11조가 한 13배 정도 늘었지만요 지금 현금화하지 않는 이런 거 다 합하면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자본이 많습니까? 내가 기술이 뭐 좋습니까? 목회자가. 내가 무엇으로 내가 부자가 됐을까요? 내가 온전한 11조 드린 겁니다. 제발 좀 여러분 믿으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위기가 왔어요. 언제 위기가 오느냐? 이 딸이 시집갈 때는 내가 온전한 11조 안 드렸어요. 근데 아들이 결혼할 때는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입니다. 그럼 이게 축의금 들어오잖아요. 그럼 돈이 좀 많잖아요. 그때 제가 딱 기도하고요 딱 결심하고 딱 계산해갖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요 아기 돌이 된다든지 아이들 결혼한다든지 뭐 상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고비들을 넘기셔야 합니다. 꽃감을 빼먹으면 달달하고 맛있겠지만요 후회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온전하게 못 드렸으니까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안 한 거는요 안 했거나 못 한 거나 안 한 건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면 이리저리 변명해봐야 되지도 않는 겁니다. 드려야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드려야 드리는 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냐?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왜 쌓을 것이 없도록 복 주신다 했는데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행동이 잘못된 걸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온전히 드리지도 않으면서 왜 쌓을 것이 없도록 복 주신다 해놓고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내가 온전히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항변하는 건 맞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서 노력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신데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나이까지. 근본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노력하지 말고 11조를 온전히 드려보시라고요. 아멘.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에서 복은요 베라카라는 말입니다. 베라카. 히브리어로 베라카는요 물질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 원어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정과 기업이 번창하게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야 여러분 내가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받고 평안도 얻고 그리고 건강도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목회하면서요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복 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자가 누구냐? 존 록펠러입니다. 잘 아시죠? 록펠러 1세 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의 재산은요 빌 게이츠의 3배라고 합니다. 3배 이상, 3배. 록펠러가 어떻게 11조를 드렸을까요?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록펠러가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11조 장부를 기록했으며 한 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수익과 지출금, 저축과 투자금 그리고 사업과 자선금의 내역을 작성했다. 매주 그는 싸구려 하숙집의 집세로 1달러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소액 기부 모임의 75센트를 그리고 이리 스트리트 침례교회 주일학교 5센트, 빈민 구제 활동에 10센트, 해외 선교 활동에 10센트를 헌금했다. 그는 4달러 주급 시절부터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11조, 즉 평생 자신의 수입의 10%를 11조로 드린 독실한 신자였다. 또한 미국 사회에 엄청난 돈을 기부한 자선 사업가이기도 했다. 그가 석유왕이 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저는요 이번 5월 달에 11조를 400만 원 넘게 합니다. 지금 11조 한 것만 해도 500만 원 넘게 합니다. 11조 한 것만 해도 400만 원 정도 했어요. 제가 사람이 160만 원 받잖아요.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제가 한 주에요 가장 11조 많이 한 게 450만 원 해봤습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하십시오. 저는 최소한 우리 교인들은요 진짜 이 말씀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요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자, 실천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힌 저주가요 딱 끊어집니다. 돈에 대한 저주, 돈에 대한 저주를 딱 끊는 방법은 뭐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쌓을 곳이 없다 복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항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와서 따지십시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복을 부어주나 아니 부어주나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당연히 되겠죠? 따라합시다. 복을 받고
열심히 해야 한다. 내가 저주받았는데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꼭 이 말씀을 실천해서 다 큰 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